아멘. 네, 우리 9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1년이 아주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으로 지금 올바로 잘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매일 점검하고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또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에 우리가 휩쓸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이것은 이처럼 큰 믿음, 이만한 이런 믿음만큼, 이런 믿음만큼이라는 뜻인데 이처럼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에 걸려서 매우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그때 주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왜 오늘 여기는 백부장이 직접 안 가고 유대의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죠. 왜 장로들을 보낼까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왜 또 이렇게 기록할까요? 누가 갔는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한번 6장 47절을 한번 보시죠. 47절 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집을 짓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백부장의 믿음은 마치 집을 짓해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과 같은 그 믿음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면은 뭘 행한다고 그러죠? 뭘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뭘 행한다고 하니까 손 걷어붙이고 무슨 일을 이렇게 많이 해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말씀하시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나를 잘 알고 나를 믿어 이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나를 믿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서 행해. 이게 추상적이고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죠. 어떤 걸 행하는 거야? 어떤 게 이게 올바른 믿음이야?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 7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은 이거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의 장로들과 백부장의 믿음을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런 것은 아니고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돼 하는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딱 구분돼 가지고 백부장의 믿음, 장로들의 믿음은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러 나왔어요? 지금 백부장의 종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세요. 그러죠?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가 지금 이러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다고 하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대단한 큰 일을 한 거죠. 이거 큰 업적인 거예요. 길이 남을 업적이잖아요. 회당을 지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유대의 그 장로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업적. 그래서 이러한 것이 큰 믿음이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마땅히 가서 고쳐주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만약에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게 큰 믿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게서는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만한 믿음, 이것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지금 백부장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어. 이걸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걸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에게 그 믿음을 주었던, 수여했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백부장이 이렇게 가졌던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었던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을까요? 여기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래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 이 사랑한다는 말은 보배롭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종이 보배로운 거예요? 존귀하다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종이 보배로운 종이 될까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때 그 당시에 종은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 자기 인격까지 다 내려놓는 주인 거예요. 완전히 사고 파는 거예요. 이런 주인한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들은 말 안 들어요? 다 노예로 한 번 떨어지면 뒤에서도 그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종에게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죠. 그렇게 종에게 시키면 다 하는 그런 다 사랑스러운 자들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을까? 말 잘 들어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말 잘 들었을 텐데 그러면 다 똑같이 사랑할까? 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은 자기의 종, 사랑하는 종의 그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누워가지고선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백부장 종이 이 백부장이 그 종에게 시선을 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랑한다고 할까? 이 종이 특별히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특별히 뭔가 이 백부장에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지금 1절부터 하는데요. 자, 무엇을 특별히 해줬을까요? 아까 추측했다고 했죠. 성경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추측해서 쭉 나가서 봐도 그럴 수 있구나 이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종이 시장도 봤을 것이고 심부름도 했을 것이고 이 백부장이 뭘 시키면은 나가가지고서 뭘 일을 도와주고 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부의 사람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그 종이 뭘 들었냐면은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죠. 예수의 소문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종한테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생명을 전해줬어. 그래서 사랑스러워. 이런 것이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내 안에 네가 전해준 예수가 있거든. 네가 전해준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너도 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모셔오자. 그래서 장로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이제 가가지고서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동네에다가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오셔가지고선 그 백부장이 요구하는 백부장의 그 하인 그 종을 고쳐주심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왜 갔을까요? 회당까지 지어줬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 이걸 가지고선 예수님이 갖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구나.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런 말씀하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거니다가 발걸음이 닿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가버나움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지금 성경은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게 왜 가버나움으로 갔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집을 짓되 주추를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세워서 집을 짓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가버, 나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성해져서 있는 것인데 가버라는 말은 송진을 바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용서하다, 속죄하다, 속죄물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송진이 언제 발라졌을까요? 노아의 방주 때 그런 것으로 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으로 이렇게 바르고 물론 아스팔트 재질 그걸로도 이렇게 발랐다고는 하는데 그런 미세한 그런 것들은 이러한 송진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발랐던 것입니다.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죄 용서, 속죄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홈이라는 것은 위로하다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버나움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래서 나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백부장이 유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보내죠. 가서 모시고 와라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렇게 보낸 다음에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기에 가서 막 이렇게 찾았겠죠. 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시간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가버나움으로 들어왔으니까 1시간, 2시간, 길으면 3시간 이 정도겠죠.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 시간에 2-3시간의 그 시간에 이 백부장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 하고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설마 오실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진짜 백부장의 집이 조금 높은 곳에 있었는지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아니하여,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저 멀리서 이렇게, 멀지 않다는 것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다른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멀지 아니하여 이렇게 오시는 것이 저 가물가물 보이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오실라 모시고 뭐 이런 마음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가슴이 두근두근 막 이렇게 어떻게 안절부절할 이런 마음이었겠죠. 예수님이 오셔. 빨리 청소 정리. 이런 가운데서 이 1-2시간을, 그 시간이 이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는데, 야, 예수님이 이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중간에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6절 처음에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어, 그 집이 나오죠.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집이 나오죠. 10절에서도 집이 한 번 더 나와요. 요 6장에 그 집이 앞에 있는 그 집은 성전을 말씀하고 뒤에 있는 그 집은 지붕을 말해요. 지붕. 그래서 한글 흠정역에 보면은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요. 이 지붕, 내 지붕 아래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줄 알았나이다. 너무너무 더럽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누추한 지붕 안으로, 내 지붕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벗을 보내는 거예요. 수고하지 말도록 가서 말씀을 잘 들여. 감당하지 못하겠어. 아무리 치워도 더럽고 지저분한, 그리고 나조차도 예수님을 감당하지를 못해. 그분은 저 위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나는 백부장 돼가지고선 매일마다 못된 짓 하고 이런 짓도 하고, 이게 무슨,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벗을 보내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벗들이 가가지고선 예수님께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친구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유대의 그 장로들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2000년이 지나면서 계속 그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게 믿음일까요? 저 사람 저분이 예배당을 혼자서 지었대.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어. 1년에 한 번도 주일날 안 빠졌대야. 11조 철저히 했대. 이게 믿음인가요? 누구는 이런 것도 안 한대. 믿음이 없어. 자꾸 뭔가 이런 걸 해가지고선 믿음의 척도를 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척도를 이걸로 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천사와 같이 말을 잘하고 예언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회당 10개 줬더라도 아니면 예배당 이렇게 큰 예배당을 그 미국의 무슨 녹펠러인가요? 예배당을 몇 개를 줬다고 하죠?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없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이 백부장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당 지었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배당 지었다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했냐 아니면은 내 자랑으로 했냐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주 그 종이 한 장 차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했느냐 믿음으로 하지 않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선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이것도 하고요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고요 이렇게 해서 큰 일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더 큰 일 회당을 졌다고 하죠. 이 백부장이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런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어? 깜짝 놀라죠. 성전을 헐어? 이건 46년 동안 지은 거야. 헤롯 성전이거든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오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46년 동안 지어오는 것인데 이걸 누가 헐어?
이 성전 모독죄야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성전 모독했다. 그런데요, 그 46년 동안 그 지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헤롯이 졌을까요? 유대인들이 졌을까요? 헤롯 벽돌 한 장 안 올려놨을 거예요. 근데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허락을 했습니다. 위에서 시켰으니까. 다 유대인들의 재정과 수고와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한 거예요. 그 성전과 조그마한 그 회당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지. 누가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본 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죠. 그건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뭘 해야지만 자꾸 이걸 해야지, 여기는 안 가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걸 가지고선 나는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데 가서 내가 그 돈으로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 이걸 자꾸 믿음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자신 있고 천국에 가기에 합당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당도 회당도 지을 수도 있어요. 그 믿음을 갖고 해야지 이걸 져가지고선 믿음 좋지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유대인들 장로들이 하는 사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인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내 지붕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나한테 내가 있는 이 지붕 밑으로, 이 처마 밑으로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도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죄인입니다. 이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사, 말씀하시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완성된, 기록된 것이 완성이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이 말씀을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가 풀어주는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왕이신 그의 말씀이지, 내가 그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밝아오고 있어요. 내일이면 새해죠. 이제 한 해가 지나갔다는 얘기는 한 살을 먹었다는 얘기고, 한 살을 먹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앞에 가는 시간이 그만큼 조금 단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있는 우리 믿음이 더 선명하게, 더 굳건하게,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워진 그 집처럼 든든하게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손 걷어붙이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말씀으로 가졌던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잘했다. 이만한 믿음을 네가 갖고 있구나. 그러면은 내 아들이야. 주님이 우리를 그러면 내 신부야. 이렇게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1절 요 앞에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으려니와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유대의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있어. 뭘 해가지고 나한테 오려고 그래? 나를 믿고 나와야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브람과 이삭, 야곱 그들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너희들도 그들의 믿음, 백부장의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야.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천국에 함께 앉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시고 우리에게 백부장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의 장로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기에 그들은 무엇 하나님 앞에 많이 해서 업적을 남겨서 이루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